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의 능력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시라. 그는 원인이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장성한 분량의 충만을 이루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시지만 취미라고 하는 게 숲이나 산책을 하거나 다니는데 특별히 뉴저지 이쪽에 가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람에 쓰러진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지나가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저 나무가 쓰러진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지만 그 지역이 바위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뿌리가 얇게 이렇게 넓게 깔려 있는데 결국은 그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바람에 어느새 그 비바람에 넘어져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나오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부러져서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사도가 에베소 3장에서 그 성도들을 위한 그 중보기도를 할 때 각 성도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려서 굳게 서서 어떤 어려움이나 바람과 같은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지키게 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뿌리가 깊게 내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방에 보면요, 지금 사진처럼 씨띠나무가 있습니다. 씨띠나무는 저 씨띠나무에 있는 목재를 저희가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저 조각목을 가지고 출애굽기에서 나온 성막의 모든 지어가는 나무의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씨띠나무는 광야에서 굉장히 척박한 곳에 자라기 때문에 거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파리도 굉장히 뾰족하고 환경에 있기 때문에 껍질도 굉장히 두껍고 또 자라는 게 이게 온전히 곱게 서서 자라지 못하고 삐뚤삐뚤하면 자라는데 저는 광야 같은 생존 자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나무가 갖고 있는 뿌리예요. 씨띠나무는 위로 자랄 때는 많이 자라봤자 5m에서 8m 정도 자랐는데 그 뿌리는 밑에 있는 깊은 물을 찾기 위해서 어떨 때는 수킬로미터까지 내려가서 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깊게 내려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가물고 어떤 뜨거운 한낮의 태양에서도 나무가 끝까지 버티고 또 그렇게 한난과 연단을 다 한 후에 목재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목재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재료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이란 게 히브리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체험하지 않으면 참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과 어떤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연단되고 인내함을 통해서 굳건히 세워진 저 씨띠나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운데 쓰여집니다. 그래서 저 씨띠나무를 보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 제가 30년간의 가장 낮은 지혜의 사람들 속에서 수고하고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주신 소명을 다 이루시고 죽어서 또 부활하시기까지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남아 있는데 그 형상을 저 씨띠나무 통해서 보는데 저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저 씨띠나무 통해서 저희가 배워야 될 것들은 지금 보신 씨띠나무의 어원에 보시면 조각목, 시타라는 뜻이 뭐냐면 괴롭히는 가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자기를 괴롭히는 가시를 갖고서
그 산 가운데서 살아서 사는데 그 동사를 보니까 앞으로 밀다, 채찍질하다, 노려졌다, 여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시가 있는데도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고 그리고 스스로 채찍질하고 그 파도를 거치고 그러면서 자기 그 목적지를 가는 그 순례자의 어떤 삶의 그 모습들을 저 나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라는 뜻에 이렇게 보면 어원이 아차인데요. 아차가 뭐냐면 묶어서 견고하게라는 뜻이 있어요. 묶어서 견고하게 뜻.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나무로서 온전히 견고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의 그 시험과 환난이라는 것이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음 넘기시면 그래서 저 씨띠 나무를 그 나무를 잘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언약궤를 저렇게 만듭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보시는데 그 언약궤 출애굽기 25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그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목을 나무로 그 하나님 주신 그 모양대로 짜고 난 다음에 거기에 금을 펴서 입히고 저 사진처럼요. 입히고 나서 저 위에 지금 그 두릅이 있는 그 속죄소 그 언약궤 뚜껑인데 저거를 이제 금 한 달란트를 그냥 쳐서 이렇게 쳐가지고 저 모양을 만들어서 저기 올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저 속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이라는 그 것들이 엄미한 것들이 있어서 사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나 다 보셨던 거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 속죄소라는 거는요 언약궤 뚜껑인데 그 동사로는 카파르라는 뜻이에요. 근데 뜻인데 거기에는 역청으로 덮다라는 뜻이 있어요. 턱자고 용서하다, 달래다, 정결케 하다, 화목을 이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저희 명령하신 그 규격대로 그 궤를 짜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떤 금으로 붙여서 어떤 의로 칭의를 받으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신 은혜를 주신다는 우리의 그 복음적인 저희의 복음의 아주 핵심이 저 사진 가운데 지으신 거 가운데 저희가 있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인생의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고난과 힘겨움 속에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우리가 조각목처럼 잘라져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하게 있는 금을 입힌 걸 받은 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그 위에 그 속죄소 올리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잠깐 보면 길이라는 것은 길게 하다, 연기하다, 잡아낸다 하는데 이게 길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오래 기다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이라는 것과 높이라는 것, 너비라는 것과 높이라는 것이 그 속에 있는 단어들의 그 의미 속에서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고 그 복음을 확장시키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높이에 같이 일어서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량대로 서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언약궤 규격 가운데 부피가 생기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의 속죄수를 덮으셔가지고 충만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 저희가 조각목 같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광야 같은 산 가운데서 언제 죽어서 죽을지도 모르고 누구나 이렇게 보지 못하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요 18절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바울사도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저희를 위해서. 근데 아까 앞에서 보면은 넓이와 길이와 높이는
그 언약궤를 짤 때 하나님 주시는 어떤 규격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정해주시는 어떤 규격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각자마다 갖고 있는 그 은혜 규격이 있는데 하나는 깊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깊이가 있는데 저 깊이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앞에 나무의 뿌리를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나무가 외향적으로 보이는 그 위로 그 땅 위에서 자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땅 밑으로 깊이 들어가는 뿌리 부분이 있다는 거니까 뿌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빛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줄기와 잎은 빛을 향해서 나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보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밖으로 보이는 나무의 큰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 어떤 형태가 그 형상이 생겼을 때 그 형상을 유지하고 할 수 있는 건 뭐냐 안에 있는 깊은 뿌리에 깊이 내림이 있어야지만 그 나무가 보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찾아보니까 기품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에 우리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흑암이 땅이 온도나 공허함에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수면에 운행하시다 할 때 그 태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태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시면 기품이라는 뜻이 있는데 어떤 거냐 바다나 지하의 물의 공급처라는 뜻이 있어요. 태음이.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모든 걸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고 형태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기품에 있는 그 물의 수면에 있는 물이 그것들을 덮으신 거예요. 그 수면으로 그 위에 덮으시고 그 덮으신 거 위에 그 성령께서 운영하신 거예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깊은 가운데 물이 올라와서 그 물을 덮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 속에는 만유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그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 없다는 우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변명치 못하고 한다고 한 말처럼 결국 하나님의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를 충만히 덮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럴 때 그 생명의 근원,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되는 물을 일으키시고요. 거기에 함께 동역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5절 말씀 보면 그의 발은 푸른 뿔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라고 할 때 이 물소리 같은 소리가 창세기 1장 2절의 태움, 그러니까 거대한 거치는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큰 파도같이 덮는 하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물소리를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그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게 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기쁨은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성령 세례를 통해 그러니까 물과 성령의 세례를 통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거, 사람이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기쁨이라는 거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설명하자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기쁨, 뿌리가 깊게 내려서 생명에 닿는 것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그 높이와 너비와 이 규격, 우리 형태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들어갈 수 있는데 결국 그 물에 닿았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물을 통해서 정결케 되고 새로운 생명을 다시 일어나니까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속에 깊고 내면한 곳에 깊게 뿌리를 내려서 그 생명체에 닿았을 때 우리가 그 세례를 통해서 그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리고 선한 양심이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해서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장성한 분량의 그 충만함이 이루며 그 자라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9장 3절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 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제가 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기쁨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그 깊은 심연 가운데 있는 물을 얘기하는데 그 물 가운데 닿는도록 뿌리를 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일한 예배와 어떤 행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외양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가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그 모양의 하나님의 그 가치를 주시고 그거에 대한 은혜를 내리시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깊음 가운데 내려가야 돼요. 깊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올라가심을 통해서 그 어떻게 하냐면 저희 그 온 만유 사람들을 충만케 하셨다고요. 덮으시면서 충만케 하셨다는 말씀처럼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신 것 같이 우리가 깊고 깊은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데요. 그 내려가는 과정 속에 저희가 필요한 것들이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겸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우리의 갈구함,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그 갈구함이 있지 않고서는 다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러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저희 본문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3절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은 인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는 건데 어떤 표식을 알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하나로 온전히 연합해 됐을 때 우리가 그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서 그 완전한 그 어떤 도덕적으로 어떤 완전한 성년으로서의 그 온전히 세워진다는 겁니다. 결국 세워지는데 여기 명사로서 안전하다는 뜻의 텔레오스는 그 뜻이 뭐냐 명사를 보면 한계의 도달점이에요. 한계의 도달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믿음으로서 아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이 모습은 어떤 모양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규모나 우리의 규격에 맞게 채워주신 그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자라면 계속 뿌리가 길어지니까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리에서 자라면 자기의 자란 수준에서 그 나뭇잎을 옆으로 펴가지고요. 그 옆으로 펴서 자기 밑에 그늘지게 해요. 그늘지게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기 수분도 지키고 그 과정에서 살아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자라갈 때 자기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믿음의 어떤 것들을 주셨을 때 각 사람의 각양의 크기가 있는데 크기에 맞게 거기에 분량대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성장했는데 그 성장했다는 거 우리가 좀 저희가 쉽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끔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이상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보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바라면서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뿌리가 깊게 내리고 내 규모가 있지 않은데 그걸 넘어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려주신 분량에 한정된 충만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분량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내주신 분량에 한정된 충만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그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고 그가 주신 그 분량대로 우리가 이뤘을 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가 그 충만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로마에서 보면은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 보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의 어떤 그 규모가 있고 거기 있으면 그거를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그 안에서 충만히 이루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넘어가는 생각이나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학사도가.
저는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잠깐 보면요, 이게 기품이라는 뜻이죠. 근데 충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뜻이 신비라는 단어 뜻도 있어요. 근데 저희 동사를 보면 플레로라는 단어를 보니까 가득 차게 하고 채우는 건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평평하게, 그러니까 넘치는 걸 평평하게 채우는 거, 감동 감에 감화되는 거, 만족하는 거, 수행하는 거, 확증하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만기되는 뜻이 있어요. 그럼 이 단어를 잠깐 동사를 보니까 우리가 충만하다고 할 때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거, 성령으로 충만한 거,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웅덩이 같이 우리가 굴곡이 있는 것을 평평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감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화 받아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형태나 만족해서 감사드리는 것. 그 다음에 나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것. 이것들이 다 충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충만하면 단순히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어떤 그 충만한 자로서 그 확증하고 성취하고 완성하고 어떤 일을 수행하고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까지 이른다라고 할 때 먼저는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 주신 그 안에서 그것을 가득 충만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것들을 먼저 감당하고 그 가운데 감사,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어떤 예배, 어떤 이런 그것들의 분량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까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개인이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분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보면요, 성막에 보면 그 담부터 천까지 지붕에 덮는 거, 문, 그 다음에 상, 언약궤, 많은 여러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다 모여서 하나의 온전한 성막을 이루는 것처럼 저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교회가 지향하고 나갈 것은 이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장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각자의 은사와 이것들을 온전히 연합함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몸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의 온전한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출애굽기 40장 33절 35절 말씀 보면 이게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기물들을 각각 이치나 원하는 대로 다 놓고 기둥 바르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마친 후에 어떤 모세에서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각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분량대로 자기의 규격대로 어떤 그 주신 소명 그리고 수명 가운데서 충만함을 이루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그 사랑과 평안의 줄로 서로 묶여서 서로가 연결되고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온전히 세워졌을 때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히 임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때가 얼마나 하나님 영광이 강했냐면은 모세 자체조차도 해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히 이루고자 할 때 혼자 나만의 어떤 것들 가지고 나 혼자만이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서 서로의 지체가 연합함을 통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면 출애굽기 4장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사람들 눈이 되어서 갈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도해 나가신 거죠. 그럼 그래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의 충만을 성취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4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를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요 14절 9절 가운데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분량에 맞는데 충만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맡겨진 대로, 그러니까 누구 어떤 뭐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내가 그 안에서 충만히 있는 그 된 상태가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게 뭐 누가 뭐 뭘 더 성경 많이 보고 덜 보고 믿음이 크다 적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주시는 분량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니까, 이 어린아이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어린아이의 뜻을 보니까 이 헬라의 뜻을 보니까요, 말 못하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말 못하는. 그러니까 말 못하고 말 못하는 유아예요. 말을 못한다니까 말을 못하니까 말도 잘 못 알아듣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숙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상징을 보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왜 장성한 분량에 이것을 추가하냐면 우리의 그 미성숙함을 갖다가 우리 세워갔는데 우리가 그냥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희가 말을 못한다는 이 말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어떤 예배를 드리는데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함이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보면요, 결국 미성숙하다는 거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어떤 관계, 어떤 미성숙함이나 아니면 불완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 우리가 언약궤를 만들고 거기 속죄소가 세워지면요, 그 속죄소 위에서 우리를 만나고 속죄소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을 모든 걸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못한다고 하는 그 부분, 하나님과 어떤 의사소통이나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관계성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성숙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다음은 두 번째는 거짓 교사와 교리들의 미혹과 속임수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돼. 충만함을 보여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갑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이 말씀 히브리서 5장 14절인 말씀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어떤 깊은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성령의 주신 지혜와 계시와 지식 등을 통해서 온전한 분별할 수 있어야지 우리 거짓 교사나 교리들이 완전히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정말 똑같은데 정말 미세하게 다른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있는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이 분별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충만함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깊은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아는 것들, 모르는 것들, 아니면 조금 더 했던 것들, 안 했던 것들로 해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더 깊은 곳에 이렇게 닿기를 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지혜와 지혜를 주시고 이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속임수나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속임수라는 단어를 제가 보니까 주사에 던지는 거예요. 6년째 주사위라는 어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도박이나 도박판에서 술책이나 기만을 부려가 사람을 속이는 것을 속임수라는 피비하다는 단어고요. 간사한 유혹이라는 메도야 데이아 파눌리아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기만한 개견한 개변이에요. 그래서 유혹이라는 단어는 거짓 교사들의 미성숙한 길로 가는 교활하게 하는 유도하는데, 이 속임수나 이것들로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온전한 깊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깊은 그 가운데 들어가서 충만함을 이룰 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교훈과 풍조를 유동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유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내리시고 난 후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무리가 오니까 피해서 떠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 떡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12절 보면 그제서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을 좀 깨달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교회 가운데 어떤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온전히 쓰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 교훈과 풍조에 있는 이런 것을 요동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요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굳건히 서 있지 못하는 증거고,
요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들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수많은 쇠파, 바람과 여러 가지를 보내요. 그래서 다음 절 보시면 요동하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파도에 배가 이리저리 흔들려서 가는 거예요. 근데 파도를 할 수 있는 그 키가 없이 그걸 흔들려 가는 그 모습을 요동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세상에 지금 요즘에 들어가는 문화적인 거 어떤 그런 모든 이슈들이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지 못하고 바람에 흔들리고 흔들리고 나가도록 이렇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넘기면요. 요즘에 지금 이 사람은 그 굉장히 유명한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유발 하라는 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 역사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간에게 인지적 혁명이 그러니까 인지적 혁명이 생겼는데 그거가 상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종교와 신과 그다음에 그 돈과 과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들로 인해서 사피엔스가 이 역사적인 그 절대 강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는데 저희 보시면 있죠. 인간이 신을 발명할 때 역사는 시작되었고 인간이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날 것이다. 이 사람이 쓴 그 얘기예요.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2,300만 부가 지금 팔렸대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뭐 주필버그나 빌 게이츠나 굉장히 유명한 분들 이런 사람들이 꼭 죽기 전에 읽어야 될 책으로 추천한 책이에요. 제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 어떻게 보면은 저런 책에 세상이 환호하고 저 책의 내용을 읽고 저들이 그거에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적에 어떤 철학적인 거나 문학적인 거에 감동해서 성경책보다 그것들 더 중요하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방황하던 그때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저희도 그렇지만 저런 어떤 세상적으로 지식과 학식과 어떤 경력이 있는 저런 사람들이 저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그 사조, 풍조, 저들이 창조해내는 것들에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젊은 세대들이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저런 것들로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저희가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되지 않으면 교회로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산제사의 그 영적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깊고 깊은 곳에 닿았고 그래서 장사하지 분량의 충만함이 이르렀을 때 결국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그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 기뻐하실 뜻, 온전하실 뜻으로 분별하고 이 땅 가운데 흔들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좀 긴 시간인데 저희가 장성하지 분량의 충만함을 할 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나 개인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믿었던 데가 많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저 시절 깨닫던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던 거죠.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족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며 자랄 수 있는 길이 결국 교회의 온전한 연합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르러 항상 자라가도록 정말 그 온전한 유일한 일을 하도록 저희가 삶 가운데 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생활을 성결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도 꼭 해야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몸으로 온전히 연합된 그 성령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분이 충만한 그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에 우리가 헌신하고 함께 그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